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우리의 몸에 그대로 익혀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제자들이 비슷한 경우에도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 그럼 뭐 은혜 받을 게 뭐 있겠어요? 별로 은혜 받을 게 없는데, 이 가룟 유다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효과, 반면교사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제자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들이 12제자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 믿는 걸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야고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돌로메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마와 마테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 다데오 같은 사람,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12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12시간 한 것을 총 정리해는 아주 엑기스와 같은 설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들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묶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순종이 무기가 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무기가 되는 신앙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12명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성경은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점이 순종했다는 거죠. 베드로 부르실 때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지요. 배와 또 잡힌 고기 전부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야고보도 주님을 그냥 따라가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요. 야고보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제적인 풍요가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인데 다 버립니다. 미련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시간 끌질 않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좋은 자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리,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 떠나서 부르니까 그냥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출세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장밋빛 인생을 예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청사진을 그려주면서 나 따라다니면 너희들에게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권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왔다는 거죠.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여건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부러운 위치에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생활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순종이 무기가 되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의 원어가 샤마입니다. 샤마. 근데 원어의 뜻이 듣다,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 방식 버리고 예수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내 방식 버리고 예수님 방식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낚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그냥 수치지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맥이 빠져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수용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끌고 나아가요. 그물을 내려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죠. 근데 지금 이 고기 잡는 전문가가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비전문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전문가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심부름도 하고 또 그것도 실습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목수하는 일에는 그래도 좀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러면 고기 잡는 건 베드로 말 들어야 되고 나무 짜는 거는 예수님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지금 이 말하는 말에 전문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예수님 방식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 다 버리고 예수님 방식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 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다 같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거,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찬양은 잘하는데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할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이럽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이거 부를 건데, 설교 끝나고 부를 텐데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방식 버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치에 안 맞고 사리에 안 맞고 이성에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가르쳐 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미국이거든요. 하나님 저 요새 바쁘거든요. 저 요새 힘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래요? 미국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줄 아니까 하나님이 힘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가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쁘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맨날 힘들어요.
만날 바빠요.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방식을 내가 수용해서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한국 얘기입니다. 2년 좀 넘게 군대를 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들어지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선임 병장에게 물었답니다. 군인 생활을 정말 명예롭게 하고 군인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군인 생활을 멋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배되는 병장이 이런 친구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야. 군대 생활 잘 하려면 상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돼. 위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고 나면 너는 군대 생활 근사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청년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군대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윗사람이 명령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이 사람이 하고 어떨 이 사람이 하고 중대장이 하고 대대장이도 하게 되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 병장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그때는 최고의 계급자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분,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게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거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했던 거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들 방식 다 버리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준 내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을철에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물들어 있어야 돼요. 단풍보다도 더 진하게 물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방식 전부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방식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소유해서 순종이 무기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순종이 재산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순종이 기업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신앙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다락방으로 모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세보니까 12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오순절이 됐는데 그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종합해 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경력이나 직분을 가져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최고의 교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하루에 8시간씩 배운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24시간 같이 지냈어요. 그쯤이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근데 주님은 이제 됐다, 하산하거라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직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사랑하는 거, 축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습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아말렉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는 태평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그 성령 충만에서 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주일날 은혜 받으면 됐지. 나도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인데 또 마음에 하나님 마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혹시 이런 분 없어요? 불길 같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꼭 그냥 박수치고 막 요란하게 찬송송을 불러야만 저래야 성령 충만하는 거야, 이런 분 없으세요? 아니면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보다. 성령 충만이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또 어떤 사람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사람, 금식해도 성령 충만하면 배도 안 고프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환상을 받대든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님 그 기도원 구호 아닙니까? 성령 충만.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쓰는 구호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 전유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말 그대로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시라보 언어는 가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의 장악당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일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웬 짜증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회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어떨 때는 교회 가기도 싫어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넘쳐나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막 피곤하질 않아요. 피곤을 초월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만사에 기뻐지고, 막 하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주지 못해서 안다라고 축복해주고 말이죠.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도 않고, 말할 때 말에 파워가 생기고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할 때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기도 시간 뭐라고 그래요? 호라의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2주 동안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어도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호라의 기도 시간 없으면 이거 몇 주만 가서 다시 삐 떨어집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예요. 직분을 감당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사로 능력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찬양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평생토록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하지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내 안에 내 거 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내 철학, 내 가치, 내 방식, 이 모든 게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몫이 있어요. 선교회장들은 선교회장들의 몫이 있어요.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져야 할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부연 설명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이 자기 자신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전부 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참수형에 당했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안드레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에 순교했어요. 그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필립이 히에라볼리아에서 순교했어요. 바돌롬에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어요.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인도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세리마테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어요. 다데오도 수리아에서 순교했어요. 알포애들 야고보 애굽에서 순교했어요. 시몬도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위해서 내 뜻 포기하고 예수님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현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애를 쓰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편 좋아지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이름 날리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높아지려는 이런 근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깊이가 생길수록 자기 것이 내려지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성숙할수록 육신의 정욕이 다 내려놓지잖아요. 내 가치관이 다 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내 영혼 살았는데,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살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살아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가기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 그게 안 들어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는데 우리들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직도 더 잘 살아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뭘 좀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짓밟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라면 타락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의 가죽을 쓰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 챙기면서 좋아하면서 시시낙낙하듯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내 생각 죽이고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해서 주님 나에게 주신 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12제자를 3번씩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딱 3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 제자들은 순종이 무기가 되는 신앙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 받아서 주님 거로 하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흐르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제자들이 다 묻히질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서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을 통해서 도전받고 제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도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제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물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